오늘도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목표를 더 하나님 복주시고 이는 성령으로 의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목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서 우리 원목회가 날로 새롭게 부흥발전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은혜로운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그 가정들마다 자녀손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쁨으로 형제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잘 지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너희가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와 하나님 그를 갈라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러면서 성하기를 그에게 하소게 하고 그들은 성하는 말을 너희는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생각하며 세상 보기 오는 영화 부러워도 못하노라. 오 갈보리
목사님 나오셔서 비상시 엘리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모아 갈멜산 산당에 뜨겁게 타오르는 제목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축복을 모아 사랑과 성령의 영광 녹아르게 하시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영혼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여기에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우리 모두의 심령을 태워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비상시 엘리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아합왕은 22년간을 장기 집권을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 첫째는 이방의 여인 이세벨을 왕으로 받아들인 죄요. 두 번째는 바알 선지자는 보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인 죄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 제단을 건축을 하고 분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향락과 무력과 우상 숭배에 도취되어 버린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엘리야는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는 범죄를 지적하면서 범죄하는 왕과 백성 앞에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거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와 과부의 종으로 숨어 살면서부터 이스라엘은 큰 비상사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큰 비상사태에 살고 있었으니 정치적으로 큰 비상시였습니다. 왕의 문무육과 이세벨의 관계를 정부가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큰 비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가 오는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오죽하겠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큰 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엘리야만을 만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와 시대와 같은 큰 비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집권자들은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태평 천하를 만난 것처럼 부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큰 비상들을 맞아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불안, 불신, 부재라는 겁니다. 2800년 전 엘리야 당시에 비상사태가 지금 복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불안한 나라 다른 나라 없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큰 비상시에 있다. 나라 울타리는 무너져도 내 울타리는 든든히 쌓으려겠다는 사람들이 정신들은 세금 포탄을 미쳐버린 국민, 저 북한의 잔인한 미사일 도발, 대형 사고는 공중에서 바다에서 또 어떤 때 기차에서 대형 산불, 대형 사고도 이태원 참사 같은 연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5.18 사건은 지금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큰 비상시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큰 비상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보릿고개 넘긴 지가 뭐 얼마나 됐다고. 사치와 방동과 외제 도입에 미쳐버린 참 명품 수족이 문을 열으니까 금방 그냥 다 팔리더라. 요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공짜로 주는 걸 기도해가지고 한수를
기만하고 속이는 일들을 세계에 자행하는 자리에 한국을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큰 비상에 처해 있습니다. 보내보는 세상의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타락이 더 큰 문제라고 했는데 한국이 그러했어요. 신학의 혼란, 교회의 혼란, 교권의 혼란, 교인들의 타락, 성직자들의 탈선 등 이데올로기에 붙잡힌 성직자들, 이 모든 것을 볼 때 분명히 비상식. 지금 저 기독교 연합단체가 항의총이 하나를 봤어요. 근데 지금은 한교총, 이렇게 또 했는데 한교총이라는 데는 그 공산당 사상을 거기다가 추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철저하고 고려 연방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래서 항의총에서 그런 사람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반대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믿는 비상식에 어떤 믿음으로 씁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승리자요, 기도의 승리자입니다. 엘리야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요. 엘리야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나마저 아합의 손에 죽어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면 사람을 죽여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중요한 얘기가 많죠. 다니엘을 비롯하여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누가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가 그래요. 스테반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순교가 그러했고 소만화 교회의 폴 감독의 순교가 그러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그랬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군의 박해가 그랬고 6.25의 박해가 그러했습니다. 김홍락 장로의 순교의 피는 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현대교인들은 믿음이 없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 병입니다. 목사님에게서도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장로님 집사님에게서도 믿음을 찾기 힘듭니다. 건강할 때 죽을 준비하고 평안할 때 환난받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죄 중에 죄는 불신앙의 죄요, 불충성의 죄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헬리고스는 내게 머리둘이 있다면 둘 다 그리스도에게 바치겠다고 하면서 순교의 대열에 섰다고 합니다. 오늘의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현세의 권력과 금력에만 하부하여서 태평천하만 찬양하다가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이가 꽤 많습니다. 세계가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 다 문 닫고 만 것을 미국 가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위하여 가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런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믿음은 물질보다 귀합니다. 믿음은 명예보다 귀합니다. 인정보다 귀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는 밥 벌어먹기 위해 목회할 때가 아니고 부귀 하나 달라고 기도할 때도 아니고 목숨 걸고 믿음 지킬 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방해나 지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믿음의 승리는 결사적인 기도에 있었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결사적인 기도가 없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 죄는 구속받은 자들이 구속받은 자같이 살게 하나도 난 교회를 싫어한다. 그런 말 했다고요. 위대한 믿음의 승자는 모두가 기도의 승자였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산을 그것을 다져놓으니까 있는데 여러분들 누구신지 알죠? 김영삼 대통령 때 싹 닫아버렸죠. 예전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정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으로 기도하러 성령이 이끌려 댕겼습니다. 같이. 근데 그걸 막아버리라. 그러고 그게 기독교인들 산에 올라가면 동네로 들어가요. 교회 가면 그냥 공짜로 들어가요. 이걸 장로라는 분이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다리가 잘라지는 게 안 나타나. 산풍을 따르면 그냥 넘겨내리질 않아. 별일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았어. 그분이 또 해놓은 것 중에 아주 안 좋은 게 왜 무슨 공직자 혹은 타사종이라는 걸 갖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요 그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타사장이 묵혀요. 그래가지고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전부 지금 나라에 들어앉아 있어. 참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이 시기의 기도는 생명을 건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또한 그러했죠. 결사적인 기도는 승리합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싸우면 소방대원이 이기면 몰골을 가리지 않으니까. 소방대원과 장님이 싸우면 장님이 이깁니다. 배는 게 없습니다. 장님과 노인이 싸우면 노인이 이깁니다. 막 가는 인생입니다. 즉 결사적인 기도와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결사적인 기도는 엘리야는 무릎 꿇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살로 믿음으로 기도로 구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머리가 땅에 닿으려면 보통 사람은 그거 할 수 없어요. 30일 이상 금식기도 해야 그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18kg를 빠지니까 30일 이상 넘어가면 18kg 이상 빠져요. 그러면 허리가 홀쭉해져. 그러면 그냥 머리를 숙이니까 무릎 꿇었는데 머리를 숙이니까 머리가 땅에 닿는 거예요. 이야,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도하지만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구나. 그걸 저는 금식기도 하면서 그거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야, 근데 금식기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아니고 여기에서 그 전에 보살리 기도원이 한참 왕성할 텐데 일주일을 가면 그냥 안 가. 근데 나도 기도하는 게 아니야 사실. 배고프니까 12시 되기만 기다려. 마지막 날. 그게 무슨 기도가 돼요. 그러던 사람이
근데 입으로 말을 해놨으니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하루는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데가 저 포천에 그 외치기도원에 그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것을 깨달았고 또 성경을 읽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나게 침몰라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했는데 기도원이요 지금은 예배 5번 집회 5번 한 기도원이 오세요. 근데 옛날에 5번이면 마지막까지 5번의 집회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까지 늘 참여하고 뭐 이러면 어떨 때는 강사가 소개를 걸고 엉뚱한 소리 하나 이도 있고 별사람 다 있어요. 근데 본문은 잘못 읽을 수가 없잖아. 본문은 내니들 읽어내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참여를 했더니 그 산을 뛰어 올라가지고 힘세. 야, 이거구나. 그래서 예배 5번씩 드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해주십니다. 진짜요. 그래서 장례는 2시간, 반이상 2시간. 3시간 이상 자면 죽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가 왔던 분들이 왜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딱 먹는 거 바깥에 나가서 보고 그걸 10개 먹는 거예요. 가서 가게가 얼른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얹혀가지고 죽진 않았어요. 나중에 살았는데 그 방에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 실패한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온 사람은 끝까지 가지 자기 의지로 온 사람은 제대로 끝까지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장도 벌써 딱 알죠. 그래서 자기 어디 딴 데 나가면 얘기를 해요. 나간다. 그래서 지체달라는 내용들 뭐 이런 저를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3년 반이나 피가내지 않아 산천조목에 죽어가자 엘리야는 호를 끓고 기도하다가 불의 응답도 받고 바알 선지와 아세라 선지 850명을 기손신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게 했어요. 두 번째는 하늘 문을 열고 담비를 쏟아지게 한 것도 엘리야의 정말 끔찍하며 무릎을 꿇은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늘 문을 열고 기도에 불을 받는 것도 기도의 힘이요.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고 담비가 오게 하는 것도 엘리야의 기도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이제 우리도 나의 불꽃인 심령의 대단에 불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응답의 불이 올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대단에 담비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대단이 3년 6개월간 머물러 감격이가 할지라도 담비를 수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는 불이 내리고 육적 생활에는 담비가 오기를 축원드립니다. 벌려는 기도는 하나에 퍼지면 황금 종소리라고 했습니다. 칼날면 기도는 하나에 퍼지는 사이렌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하늘나라의 황금 종소리처럼 사이렌 소리처럼 퍼져서 불이 오고 담비가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엘리야는 과거의 믿음의 혁신과 개혁을 촉구해요. 위대한 믿음의 승자에게는 믿음의 결단과 전환기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죠. 아브라함의 결단은 떠나는 결단.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 아닙니까? 돈이 풍족한 그곳에서 떠나는 결정, 쉽지 않은 결정하는 그리고 버리는 결단이 있죠.
그럴까 선택하는데 좋은 거는 다루시다가 네가 하라고 내 말은 무슨 자기가 다. 근데 거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불이 떨어질 것이 있는 걸 몰랐죠. 그리고 바치는 결단, 모리아산에 이삭을 결단, 이런 결단이. 그래서 아직도 못 버린 행위나 못 고친 믿음은 바로 잡혀줘야 합니다. 파스칼은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사람, 결과에서도 제일 나쁜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비상시에 비상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야 제단에 열왕상 18장 38절에 가보면 엘리야 제단에 소멸의 불이 왔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라고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사도행전에서는 본격적인 성령의 불이 내린 바가 있습니다. 내 제단에 불이 와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단, 또 헌금의 제단, 봉사의 제단에 불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뜨거워지는 불로, 타는 불로 역사합니다. 엠마오도상에 내려가던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살아본 놈을 있는 말씀이라고 말만 수천 번 수만 번은 뭡니까? 말씀이 나를 올바르게 인도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을 갖다가 고개를 숙이고 땅에 그냥 땅만 쳐다보게 만들어 놨어. 거짓 선지자와 원수 마귀를 숙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알 선지와 아세냐 선지 850명을 희생시키는 다 죽여버렸어요. 한국에는 신학교의 교비에 바알과 아세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내가 물 받으면 내 가정이 바로 돌아와요. 내 민족도 돌아와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른 땅에 피가 오게 하는 은혜도 바라죠. 엘리야의 7번 기도에 단비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그게 단비가 우리를 주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끝나게 회개받으면서 승천하는 은혜를 또 받았죠. 열왕기하 1장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야 말을 하거든요. 골소리와 벌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부활 신선을 믿을 때가 아니고 바다서 들려받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바다서 불바다야지 들려받아야 좋아요. 그런데 언제 모시고 지나가고 막연하게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태평하고 정말 피를 토하는 부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 살고 한국교회도 다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게 그냥 좀 사단에게 들려가지고 소리 악한 자들이 하는 지금 우리나라는 한방에 그냥 고치게 하려고 그들은 찬조한다고 그런 짓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뭐 많은 사람들 가서 뭐 숫자 자랑하고 뒷짐지고 옆에 걸어있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 여러분들 뭐 활동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손동무 씨도 있죠. 근데 그래도 작은 모임들이 기도에 손을 봅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에 싹 돌이켜 나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사람이 힘반응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힘을 넣으면 되겠어요? 가만히도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없다. 그러려면 깨어서 기도에 손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바로 교회는 바로 서야 돼. 지금 이럴 때는 큰용 목사님들 오늘 지금 오늘 때인지 세상만 못하고 또 학교를 보면 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지금 사명과 찾기도 힘들고 지금 그런 이제 말씀. 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오늘과 같은 정신없이 비상에 살았는데 그러나 믿음의 승자가 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또 결사적인 또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고 믿음의 결사를 내려서 된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성경이 틀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 외부적인 거 이런 것만을 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태만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찾아오기 전문 시대가 왔어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엘리야가 몇 때문에 받았냐? 5 때문에 받았냐? 순결하는 국에 보내. 또 그 850명 숙종하는 돌아오게 하는 백성들 돌아오자는 돌아서 또 담그게 하는 그리고 배우리에 불이랑 타는 병을 맞아 혀를 승천하는 걸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러고 받아야 돼요. 다 받는 여러분들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유, 아멘. 크게 하셔야죠. 아멘. 하나님이랑 교훈에 화두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올려먹겠다 최고다. 아니,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정말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만 가면 하나님 마음과 받아 하나님 역사하시고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은혜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 아름답고 존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물론 대자협에도 되지 않아 영광 노래인들이 많이 본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뜨거운 교회가 넘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악을 판단하실 때에 주의 그가 서리까 주의 그가 서리까 주의 그가 서리까 주 앞에 하나님께서 이 남북이 등단의 아픔을 갖고 저렇게 이rum에서는 백성 굶어 죽고 있는데 아버지 미사일을 저렇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무 많은 복을 이 땅에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진것 아버지 살았던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한번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목회자들 성도들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원목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 무병들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또 새로 시작하는 우리 원목회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엘리야의 시대에 정말 비상시대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걸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제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원목회가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여의도 감리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목회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예배 처소가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자를 붙이시고 필요한 물건도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마음껏 부르짖고 우리 원목회 목사님들이 아버지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불씨를 아버지 하나님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세상 사랑 걸도마 전소만 하소서. 손과 발 우리는 전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밀거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의 일터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원목회를 아버지 뜻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이 원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6일 날 야외 예배를 갑니다. 4월 26일 날 우리 작년에 야외 예배 준비했다가 차가 못 보여가지고 걸어갈 뻔했어요. 중국까지 걸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찍 마쳤습니다.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서 큰 차 2대를 예약을 했습니다. 60만 원 주고 2대 120만 원에 40인승 2개 구했어요. 그래서 80명인데 한 70분만 신청 받아가지고 한 70분 정도 갈 생각입니다. 조금 더 많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넉넉히 준비하고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양평에 있는 하이패밀리라는 그런 송기론 목사님이 신고하고 있는 청랑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의 벽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다음 주 부활절에 오픈 식사가 끝난 후에 임원 원래에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성전 마련과 원목회 교회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원 신청서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 부활절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부활의 기쁨을 역사 위하여
나아지겠네. 사랑을 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가 축복하시니 한국 언론 목회자 협회 후에 대한민국 언론 목회자들 후에 대한민국 5천만 동포와 세계 80억 인류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성도를 떠나가리서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목회를 사랑하셔서 화창한 봄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비록 육신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에 조금 더 부정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늘 임마누엘 축복을 받으셔서 영육이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풍성하게 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고하고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음식을 위해 수고하는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부를 때 나는 만족하는데.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도저히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참기 싫으신 우리여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나가며 나를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눈을 볼 때 나를 만족하겠네. 마지막 때 백한 너의 사랑이여 할렐루야. 동영상 찍으시는 거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간단해서 그래도 간단하지 않아요. 재료를 많이 써야 돼.